열왕기상 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셔서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아들 중 넷째가 되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다. 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 중에 특별히 이제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 그리고 유다 사람 중에 신하된 자들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다윗의 왕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다시 반역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이 되는 것은 다윗은 일찍이 이제 그가 그 자기를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될 자를 이미 지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세바를 통하여 다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거든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신 분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신 것임을 이제 뜻을 드러내실 때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혹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듯 이름을 바꾸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실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다음 후계자로 지명하신 것을 그가 이제 깨달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왕을 지명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선택될 때도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왕도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택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왕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과 비교했을 때 보면 물론 그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한 것은 사울과 다른 점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허물을 찾고 약점을 찾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범죄했을 때에 다윗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희 후손 중에서 내 뒤를 이어 왕을 이을 자가 계속되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시려고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다음 왕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솔로몬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은, 이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으나 그가 자기 동생의 누이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압살롬 셋째 아들에게 의하여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윗의 장자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둘째는 길랍이라는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으나, 길랍이라고는 아들이 있었으나 이 사람은 출생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장과 그 다른 여타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질 않아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그가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는 이제 압살롬이고,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인데,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출생했던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솔로몬은 열 번째 아들이죠. 열 번째. 근데 다윗의 아들들이 한 19명 정도, 첩의 아들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에 이제 그 위에 장자들이 세 명이 다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장자는 자기 자신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마땅히 왕이 될 것이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예대로라면 그것이 이제 맞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생각할 때에 솔로몬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다윗이 왕된 것은 헤브론 때부터 되었던 것이고, 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의 즉위식을 거행할 때 초청한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때부터 다윗의 측근이 되었던, 오래전부터 그 군대 장관 요압 같은 사람, 또 이 사람을 그가 이렇게 함께 모의하게 된 것은 이미 요압이 다윗의 눈밖에 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권력이 막강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왕이 되고자 했는데, 주로 이제 헤브론파라고 하면 헤브론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후계 구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이후로는 이제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고, 또 그들 중에는 또 신하들도 있었을 거고, 또 그들 중에는 다윗의 어떤 훌륭한 또 군인들, 용사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어떤 우리가 그 앞에 이야기했던 용사들, 주로 용병들이나 각 지에서 다윗과 함께 목숨을 바쳤던 그런 근위대,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 또 다 배제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유다 지파 중심으로 헤브론파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반역을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이제 제사장을 아비아달이 함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남은 후계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사람은 사울이 그 다윗을 쫓아서 갈 때에, 다윗이 도망갈 때에 노베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 들려서 거기서 음식을 얻고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또 도망가잖아요. 급히 도망갈 때. 근데 사울이 그것을 알고 그 노브로 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범하고 말지요. 그럴 때에 그 죽이는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년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도망하여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와서 알릴 때에, 다윗이 도망자 중에 있었으나 이 사람을 거두고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겠죠. 다윗 때 보면은 이런 아비아달이 다윗의 젊을 때부터 함께하면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가 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또 한 명의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사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두 제사장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이 모의에 적극 가담한 것은, 추정하기로는 제사장이 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제사장이 가담하게 됨으로써 아비아달이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면 그 둘 중에서 본인이 더 높아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헤브론파 이 유다 지파 중심의 왕권이 설립이 될 때에 강화될 때에 자기가 어떤 제사장의 지위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압은 우리가 뭐 주일날 오후에도 다뤘지만 워낙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윗의 측근들을 배제하고 어떤 권력에 욕망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거니와 이제 왕은 누가 세우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그조차도 그 다음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마지막까지라도 이제 순종하는 것인데 다윗에게도 물론 뭐 솔로몬을 사랑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도니아처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된 다윗의 마음으로는 또 이만한 왕자가 없는 것이죠. 근데 참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육신으로 정말 자랑할 만한 아들들 장자는 뭐 첫째 아들 아니겠어요? 예. 혹은 압살롬처럼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아도니아처럼 한 번도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던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아들들을 하나님이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볼 때마다 자기 죄악이 생각나는 그런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순서나 세상의 질서나 혹은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이나 어떤 혈통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이루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표명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제 곧 메시아가 나오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훗날에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그럼으로써 이들이 대항한 것은 반역한 것은 역시나 그 아버지 다윗을 향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읽겠습니다. 이 도모가 성공하겠느냐는 것이죠.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름 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왕이 되려면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젊을 때부터 고생하고 다윗과 함께 다윗이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부터 그럴 때부터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왕이 되고 그런 왕자 중에 그런 신하들 중에 그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혈육 아니냐 다윗은 유다 지파가 아니냐 얼마나 아도니아를 왕으로 삶을 명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명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많으나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다시 한번 표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 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중심으로 살아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세상에 또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 그런 것들이 혈통이고 또 육정이고 또 재물이고 또 명예고 또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사회의 지위가 정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와 또 믿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과 선택의 기준들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다,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우리는 믿음의 3대 4대 되는 집안이고 또 내 자녀의 배우자는 이제 걔가 혼자 그 집에서 혼자 처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혼시키면 되겠냐고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다. 오히려 우리 그 상대편 사돈 될 사람들도 믿음에 참 훌륭한 몇 대가 믿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결혼 허락하지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손해 보는 결혼 신앙 안에서 하지 않으려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비교하고 세상에서의 지위를 비교하여 결혼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는가 이런 것이죠. 복음 안에는 그런 걸 뛰어넘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훌륭한 가문이 그렇지 못한 가문과 결혼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음 안에는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도대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일에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세상에 사닥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다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다리가. 예. 뭔가 세상에서 정말 기회가 없고 가난하고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런 사다리를 누가 세우겠어요? 세상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이런 사다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에 우리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